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19장 1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부터 며칠간 우리는 사사 시대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 살피게 될 것입니다.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사기서 21장 25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간 지도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섬기면 되는 정치 체계로서는 가장 완벽한 시대를 만들 수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모든 나라와 같이 즉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소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 나라가 좋아 보였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12사사 역시 한심했습니다. 물론 12사사들 가운데에는 신앙적인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12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1장서부터 16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서를 결론하면서 그 시대의 영적인 타락상과 도덕적인 타락상을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영적 타락상은 17장 18장에
미가 가정에 세운 제사장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도덕적 타락은 19장부터 21장까지 에브라임 산지의 거류와는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되어 나온 기브아 사람들의 패괴함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살펴보았던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인의 이야기는 출발부터 그 시대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한눈에 보게 합니다. 이번 말까지 이어질 내용들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성경에 이런 잔혹하고 추악한 일이 기록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주 섬뜩하고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사시대의 도덕적 타락상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도덕적 타락은 영적 지도자의 도덕, 윤리적인 타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어제 보았지만 사사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거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의 분배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일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의 11조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첩을 취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직자에게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당시 사회 전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대표 원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얻었던 첩도 매우 음란한 여인이었음을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 집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 첩을 잊지 못한 제사장은 베들레헴까지 첩을 찾으러 갔는데 자기 딸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장인이 사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극진한 대답을 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하루만 더 쉬고 가라는 바람에 5일이 지나서야 그것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첩이 행음했다면 그 첩을 버려야 했고 더 나아가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갔습니다. 이러한 법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될 사람이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인데 4절 말씀에 보면 그 레위인이 장인 집에 가서 사흘을 머물렀고 그 후에 돌아오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장인이 환대하니까 이틀을 더 머뭅니다. 5일이 지났다는 말은 제사장은 안식일도 범했다는 뜻입니다. 레위인은 유대인이 거룩히 지켰던 안식일까지 범하고 말았다는 결론입니다. 늦게라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무리하게 집으로 향하다가 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레위인이 제사장 지파답게 처신하지 못한 것이 대참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베들레헴을 떠났기에 여부수 즉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는 중이었습니다. 함께 갔던 종은 여부수에 머물기를 정했지만 여부수는 다윗 시대에 정복했던 땅이기에 아직은 이방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곳에 머물기를 꺼려했고 조금만 더 가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에 갈 수 있을 듯하여 기브야로 빠른 발걸음으로 향합니다. 기브야에 도착한 제사장은 기브아 사람의 집에 유숙하기를 원했지만 누구도 이들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기브아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롯을 보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율법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던 한 노인을 만나는데 그 노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노인은 동향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 노인의 고향은 에브라임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와서 농사하며 살았던 노인이었고, 그 노인도 기브아 땅에 살면서 타향 사람이라고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지 제사장을 불쌍히 여겨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을 물과 먹을 음식을 제공해 주는 내용으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20절에 보면 노인이 했던 말 중에 안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벌어든 제사장의 모습, 음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른 첩의 모습, 딸의 잘못을 감추고자 하는 첩의 아버지의 모습, 그 환대의 안식일도 잊은 채 그곳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셨던 제사장의 모습,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는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상을 보는 듯합니다. 샬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참된 샬롬을 얻을 수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샬롬이 없는 삭막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만은, 이 사회에서만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참 샬롬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이어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